왜 자식의 운이 막힐까? 복은 말에서 시작된다. 부모라면 한 번쯤 이런 말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성실하게도 하고 인성도 나쁘지 않은데 희한하게 일이 꼬입니다. 합격 문턱에서 미끄러지고 사람 복도 따르지 않고 기회를 잡아도 자꾸 놓치곤 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 마음은요, 정말 누구보다 절박합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있다면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 절박한 마음이 가끔은 자식의 운을 더 막기도 합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또 그러냐? 대체 왜 그러니? 이래서 되겠니? 무심코 던진 말들이 자식의 머릿속에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보다 라는 그림자를 남깁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오지 않는다. 말에서 오고 마음에서 흐른다. 이 말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실제 복의 시작점이 어디냐를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하루에 몇 번씩 절을 하며 기도했어요. 제발 이 아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아이에게는 무슨 말을 하십니까? 그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되길 바란다고 말은 못 해봤어요. 시험 망쳤다 하면 괜히 짜증부터 내고 미래 걱정에 자꾸 다그치게 되고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당신의 기도는 듣지 못하고 당신의 말만 듣고 있는 셈이네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가슴에 깊이 와닿으셨을 겁니다. 기도는 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 때 시작됩니다. 잘 되길 바란다. 엄마는 내가 될 거라 믿는다. 천천히 와도 괜찮다. 이런 말이 곧 기도입니다.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왜 때론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말이 칼이 되지 않게 하라. 말은 기도요 칼이니라. 아이의 운을 막는 건 나쁜 운명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 속에 들어있는 불안과 집착과 조급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이미 우리 입안에 있습니다. 말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아이의 마음을 열고 마음이 열리면 운이 풀립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애는 왜 이럴까라는 말 대신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나는 이 아이가 잘 될 줄 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막힌 운을 조용히 풀어주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나는 내가 잘 될 걸 이미 알고 있다. 믿음의 기도. 우리 아이는 요즘 점점 작아져요. 한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전에는 스스로도 당당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엄마 나 왜 이렇게 안 풀려? 나 뭐 잘못된 사람인가 봐.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서운 건 아이의 현실보다 아이의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복은 시기가 늦을 수는 있어도 믿음이 끊어지면 정말 멈춥니다.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절에서 수행만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스스로가 싫어요. 뭘 해도 안 되고 가족도 실망시키고 제가 뭔가 잘못 태어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던 스님은 청년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맑은 샘물을 한 손으로 떠서 청년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맛이 어땠느냐? 맑고 시원했어요. 그때 스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흐려졌지만
원래는 이 맑은 물 같은 사람이란다. 청년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본래 맑음을 믿어주는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님은 청년에게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나는 맞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100일 후 그 청년은 웃으며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 요즘은 뭘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왠지 다시 해보자는 마음이 생겨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복을 담을 수 있다고 믿는 마음에서 온다. 실천 지혜. 부모의 믿음은 자식에게 가장 강한 백신입니다. 인생의 실패도, 시련도, 고통도 부모의 나는 너를 믿는다는 말 앞에서는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수능을 2번이나 망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이. 그런 아이에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매일 아침 책상 위에 메모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잘 될 걸 알고 있어. 오늘도 살아줘서 고마워. 천천히 가도 괜찮아. 아이는 그 말을 읽으며 매일 밤 울고 다음 날 다시 살아볼 용기를 냈습니다. 그 아이는 삼수 끝에 자신이 원하던 대학에 갔고 지금은 그 편지들을 액자에 넣어 자기 책상 앞에 걸어두고 산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 대신 믿어준 그 시간들이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했어요. 세상 모든 부모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라면 지금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널 믿는다. 나는 내가 잘 될 줄 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 한마디는 기도 중의 기도이며 복 중의 복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믿는 그 순간 복은 이미 머무르고 있느니라. 오늘 자식에게 그 말을 전해보세요. 나는 내가 잘 될 걸 이미 알고 있다. 그 말 한 줄이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당신의 첫 번째 기도가 됩니다. 나는 너의 실수까지 사랑한다. 조건 없는 수용의 기도. 아이는 실수했다. 부모는 속상했다. 그리고 말이 툭 나왔다. 그걸 왜 그랬니? 이런 것도 못하니? 내가 너 때문에. 그 말 한 줄에 아이의 마음은 꽁꽁 닫힌다. 괜찮다고 말해주길 바랐는데 실수조차 용납받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부모의 기도는 책망이 아니라 수용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랑은 조건 없이 받아들임이며 용서는 그 사랑의 뿌리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아들이 대학에서 퇴학을 당하고 한동안 소식조차 없었다. 사람들은 뒷말을 했다.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그래. 아들이 탈선한 건 애초에 성격 때문이야. 그 집은 원래 그랬어. 어머니는 그런 말들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밤 촛불 앞에서 기도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자신의 실수에 짓눌리지 않게 해주소서. 그리고 그 실수조차 사랑해주는 마음을 제가 갖게 해주소서. 몇 달 뒤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말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나를 받아줄 수 있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잡고 가만히 안아주었다. 다시 받아주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너는 내 아이야. 실수했다고 내가 아니야. 나는 너의 실수까지 사랑해. 그날 밤 아들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용서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 실수한 자식을 변명 없이 조건 없이 받아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자식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운명을 바꾼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성장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탓하지 말고 품으라. 품는 말이 복이 되고 탓하는 말이 업이 되느니라.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그래, 실수했구나. 괜찮아. 엄마는 그 실수까지 사랑해. 그 말 한 줄이 자식의 죄책감을 용기로 바꾸고 운명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 복은 아이의 자란 결과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의 따뜻한 수용에서 시작된다. 자식을 위한 최고의 기도는 자식이 실수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천천히 와도 괜찮다. 기다림의 기도. 요즘 부모들은 조급하다. 아이보다 더 초조하다. 벌써 20살인데 취업은 언제쯤 할까? 남들은 다 뭔가 되던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느릴까? 그 조급한 마음은 기도의 말에도 스며든다. 제발 이번엔 되게 해주세요. 다시는 낙오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빨리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오히려 아이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기도보다 더 무서운 건 기대가 아니라 조급함이거든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장은 나무와 같아서 때를 조르면 뿌리가 썩고 기다리면 꽃이 피느니라.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진로 문제로 밤잠을 설쳤죠. 남들 다 정해진 길을 가는데 자기 아이는 하고 싶은 것도 모르고 그저 방황만 했거든요. 하루는 절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하루빨리 자기 길을 찾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아이의 시간을 더 막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셨습니까? 그 말에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조급하지 않기로 했어. 너는 내 시간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날 이후 아이의 얼굴에서 굳은 살이 벗겨졌습니다. 숨이 조금씩 편안해졌고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이를 위해 조바심 내는 게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아이의 속도를 믿고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마치 봄눈이 녹듯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꽃이 피는 그때까지 기도는 욕심이 아니라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천천히 와도 괜찮다. 늦어도 돼. 괜찮아. 나는 너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숨을 고르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속도를 보지 않고 방향을 본다. 지금도 어디선가 답답한 마음으로 아이를 걱정하고 있다면 그 조급함을 기도로 바꿔보세요. 내 아이가 언젠가는 피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기다림이 자식의 막힌 눈을 조용히 열어줄 것입니다. 내가 대신 살 수는 없지만 곁에 있을게. 동행의 기도.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부모는 괴롭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내가 대신 당했으면, 이런 마음 부모라면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으나 그 곁에 함께 서는 것만으로도 복은 피어난다. 한 제자가 울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아들이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답니다. 제가 대신 살아주고 싶습니다. 제 생명을 나눠주고 싶어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아이의 운명은 그 아이만이 살 수 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곁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들 방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언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도록, 몇 주까지나. 아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그래도 살아보고 싶어. 그 한마디에 제자는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동행이란 크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한 조언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바로 나는 내 편이야라는 말 없는 응원입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부모만은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믿음. 그게 자식의 인생을 지켜냅니다. 하루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의 교도소 앞에서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5년을 찾아갔습니다. 죄는 지었지만 엄마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 아이는 출소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사람처럼 살고 싶었던 이유는 엄마가 매주 나를 사람처럼 기다려줬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때로는 말이 아니라 존재로 이루어집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것 자체가 부처님께 드리는 가장 깊은 염원이 됩니다. 오늘 자식이 힘들어한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엄마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 하지만 엄마는 지금 여기 너 옆에 있어. 그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다시 걷게 합니다. 자식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사람 하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복은 참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다. 감정 다스림의 기도. 왜 우리 아이는 내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왜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철이 드는 걸까? 아이를 걱정하다 보면 어느새 목소리가 커집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그 순간 기도는 멈추고 화가 기도를 덮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이 될 수 있고 또한 다리도 될 수 있느니라. 한 스님이 화가 많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화를 내십니까? 그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요. 저도 정말 참았어요. 하지만 너무 속이 상해서 그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주전자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컵이 넘칠 때까지 계속. 스님, 넘쳤어요. 그 말에 스님이 말했습니다. 참는다고 물이 줄어드는 건 아니랍니다. 넘치지 않게 하려면 따르기 전에 비워야 합니다. 이 말에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아이에게 화가 날 때마다 기도부터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소서. 아이를 바꾸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살피게 하소서. 기도는 화를 참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보는 순간입니다. 말로 눌러 참는 분노는 언젠가 더 크게 터집니다. 하지만 비워낸 분노는 자식에게 따뜻한 말로 바뀝니다. 너 때문에 속상하다가 아니라 엄마가 마음이 아프다로 왜 그랬니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니로. 이 말의 차이가 아이의 마음을 열고 운명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부모의 내면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화를 내지 않으니까 제가 제 실수를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전엔 무서워서 도망만 쳤는데 요즘은 엄마 앞에 서 있는 게 덜 두려워요. 그 말 속엔 진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마음을 다스릴 때 자식은 스스로를 돌아볼 힘을 얻습니다. 기도는 고유한 사랑입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도 아이를 감싸는 힘입니다. 오늘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가 너를 혼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고 싶은 거야. 그 말은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이자 자식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축복입니다. 복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에게 머문다 끊임없는 기도의 힘. 아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부모는 세상의 모든 문을 두드립니다. 점집도 가보고 운세도 보고 좋다는 책도 읽고 누군가의 말을 빌려 방법을 찾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아이의 운을 여는 열쇠는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꾸준한 기도 안에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왜 그대로인가요? 변하지 않는데도 계속 기도해야 하나요? 많은 부모가 묻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꽃은 하루아침에 피지 않느니라. 기도는 피는 시간을 기다리는 물줄기이니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가세가 기울어 아들의 학업도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집은 끝났어. 아들 미래도 망가졌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매일 새벽 절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지금의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게 해주소서. 그 기도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해를 이어졌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그 아들은 장학생으로 해외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기적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씨앗이고 그건 원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나는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복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마음에 옵니다. 결과가 없다고 느껴질 때도 기도는 자식의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 앞에 큰 벽이 있더라도 부모의 기도는 그 벽 아래에서 금이 가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벽은 조용히 무너지고 아이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도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당신, 혹시 지쳐 있진 않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운명을 지키는 가장 고유한 힘이니라.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그게 바로 자식의 업장을 걷어내는 당신만이 줄 수 있는 가장 강한 사랑입니다.